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2월 11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6절에서 9절까지가 나머지 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 사람들을 죽였는지, 또 이 학살당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반대로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죄 때문에,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잘 반영한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던 이야기지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죄의 결과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결과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지으면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이런 심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학살되어 자신의 피가 희생제물과 섞여질 줄 알았겠습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것에 치여 죽을 그 18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숱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속히 회개하는 것이죠.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를 가만히 방치하면 죄는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망의 열매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향해서 더욱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되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6절에서 9절까지도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시켜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제가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회개를 뜻하지요.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관리를 받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 기간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즉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가 도끼에 찍혀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어떤 크고 무거운 죄악일지라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까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열매 맺을 시기까지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그를 내리 찍어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리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할 것을 모른 것처럼, 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그것에 치여 죽을 것을 몰랐던 18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하며,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저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더디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붙잡아야 기회가 되는 것이지,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시다. 홍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은 없었는지요? 내 생각, 언어, 행동,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선물을 지금 당장 뜯어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미루어 그 기회를 놓치는 과오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저희 양심에 찔림을 주셔서 회개하기를 속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